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과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의 교과는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은 그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신원을 밝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첫 언약에서 예표한 화목제물의 원형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제사제도의 첫 언약에서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화목제물이 새 언약에서 어떻게 원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숭배의 대상인 신을 화목제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신은 초월적인 권위자이자 현세의 심판자로 계시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인 야훼의 경우도 창조주이시면서 언약에 기초한 심판자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성격으로 주신 구속의 경륜, 즉 제사제도에 나타난 신의 본질은 심판자이기 이전에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도하시는 화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런 신적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사상의 기초에서 제사장적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신약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역시 이런 초기 교회의 기독교 사상을 매우 강력한 논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른 신약의 내용과는 차별화되게 예수의 메시아성과 그리고 신적 속성을 유대인들이 금기 오ገብ처럼 여기고 있던 첫 언약의 예법의 원형으로서 소개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구속사적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첫 언약에서 마련된 성소 제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섭리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죄인의 구원은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한 대속, 즉 죄를 대신 감당하는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희생 제물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는 안교 교제의 서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라고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사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강력한 군주가 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고난의 메시아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에서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고백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과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신구약 중간 시기에 나타난 후기 유대 묵시문학서에서 매우 강조되었고, 그런 후기 유대 묵시문학서의 영향에 따라서 유대의 종교 개혁자들인 바리새파 랍비들은 이런 사상, 즉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상들이 가르쳐졌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가 바로 1세기였고, 그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왜 십자가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는 형이상학적인 신학을 전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신학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첫 언약, 즉 모형의 패턴에 기초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그 첫 언약에도, 구약의 제사제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 NIV 같은 데서 보면은 첫 언약에는 예배 규칙과 그리고 예배 장소가 되는 지상 성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좀 더 이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언약의 예배 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예배 규칙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회화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설명들을 쭉 하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그 이유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번역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첫 언약에서 죄인들을 지은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몸값, 랜섬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되는데 즉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값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유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랜섬, 즉 몸값, 속전이 되셨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제 속량하려고라고만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친히 몸값이 되셨다라는 그런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번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언약에서 죄의 값으로 죽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교교재의 저자 크로테스는 이 내용을 고대 시대의 언약 체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 즉 언약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반으로 가르는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런 의식은 그 언약이 파기되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예식 행위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로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보면은 이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새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쪼개지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 중간을 발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도 등장을 하죠. 자,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토대로 해서 구약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에서는 보면은 이제 내 계약을 어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이런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 즉 생명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했고 죽음으로써 그 싹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즉 죽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죽음에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길을 종교적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이 제사 제도에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피는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의 피였죠. 이처럼 죄사함을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은 속죄사역의 주체이자 제사제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몸값, 랜섬, 속전이 되셨다는 표현에 담긴 그런 신학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첫 언약, 즉 구약의 제사제도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라고 설명을 하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모형이었고 그 원형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모형적 제사의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에서의 제사제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그 형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월요일 소지는 첫 언약에서 섬기던 다양한 형식의 제사제도,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요일 소지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교 교대를 도설한 프로테스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을 읽도록 권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특별히 첫 언약에 나타난 제사제도에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제도에는 어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번제는 레위기 1장 2절로 17절에 나타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애를 드러내주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로 나타납니다.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로 16절에 나타나는데 피 없는 제사로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의 사랑을 상징하며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드려지는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5장 13절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타나는데 제사장이라든지 회중이라든지 족장 그리고 일반인들이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든지 또는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이 속죄 제사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제물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속건제죠.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나타나는데 이 속건제는 예를 들어서 성물을 잘못 다루었거나 계명을 범하는 경우 그리고 이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이 배상을 통해서 이 5분의 1을 더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통해서 용서받도록 규정하고 제물을 드린 제사인데 특별히 제물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웃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는 사랑을 드러내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이직시키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하는 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종류의 제사, 즉 5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첫 언약의 제사 제도에 나타난 예배 규칙은 죄의 용서의 의미와 형식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 장막은 이제 그 첫 언약에서 나타난 제사 제도 그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는 그것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그 제사 제도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온전하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첫 언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종교적 제사, 종교적 예법이기는 하지만 예배의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자의 양심까지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단순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저자는 율법은 당장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이죠. 하늘 성소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교대 저자는 화요일 소지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희생은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예수님은 상징적인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 동물의 피의 원형인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만일 첫 언약에서 제사를 드린 자들이 완전하게 정결함을 입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논증을 해줍니다. 첫 언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는 단번의 희생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제물의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희생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와 그다음에 품성의 변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통한 칭의의 경험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서 보면은 첫 언약의 제물로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까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희생은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양심을 일깨워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변화되게 해준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양심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속죄의 능력을 칭의와 아울러서 성화로까지 확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단번의 희생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온전한 희생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양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희생은 죄인들에게 순종의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 이 능력이 바로 성화은총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칭의와 성화은총의 근원이 되었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첫 언약에서 예표했던 완전한 희생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화일소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는 왜 첫 언약에서 예표된 속죄 사역이 하늘 성소와 연결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수요일 소지의 내용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이 표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언약의 율법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죄인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죄인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 피는 대부분 발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있는 또 여러 물건과 휘장에도 일부가 뿌려지게 되었죠. 이렇게 성소의 물건들과 휘장에 뿌려진 피들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속죄일의 의식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옛 언약의 제사 제도의 그런 규칙들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형인 지상성소와 그 물건들은 이렇게 대속죄일의 행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도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그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번에 나타나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정개혁판의 번역이 약간 모호해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표현에서 예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첫 언약의 모든 희생을 단 한 번으로 해결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죄의 희생들이 예표한 모든 예표가 원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의 흔적은 여전히 성도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언약에서는 그 죄의 흔적을 완전하게 도말하는 의식이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성취될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속죄일의 원형인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사역, 또 하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로서 1년 내내 진행되는 모든 대사제도의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죄의 도말의 원형으로서 또한 그것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죄의 도말 사역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의 시퀀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죽음이라는 그런 사역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첫 언약에서 성소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도말하기 위해서 아사셀 점소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주적으로 죄의 흔적을 도말하고 사탄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대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교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첫 언약에서의 두 단계의 속죄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인 대속죄일의 원형, 즉 하늘에서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 사역기에 그것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요일 소지에서 교과의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성도 봉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죄의 용서를 통한 속죄 사역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매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쳐진 제물, 매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쳐진 제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제사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화목 제물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그 화목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만일에 유대인들이 알았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소는 여전히 더럽혀져 있죠. 그것도 역시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는 완전히 이제 그 죄의 그 결과가 완전하게 도말되어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소, 즉 하늘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주적인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속죄 사역인데 그것은 속죄일의 의식, 즉 대속죄일의 의식에서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의 도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속죄의 첫 단계, 즉 성소에서의 사역의 단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속죄의 두 번째 단계, 즉 지성소에서의 사역의 단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주적으로 드리워진 죄의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주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전 조사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재림전 조사심판은 그 차원이 우주적이고 하늘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올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심판 사역을 설명함으로써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속죄의 종합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또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체결한 언약이 피의 언약, 즉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속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5대 제사 제도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5대 제사 제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게 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제사 제도에서 예표된 예물, 즉 속죄 제물의 온전한 원형, 즉 온전한 예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속죄 제물과는 달리 단번에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이 여전히 성소에 남아있듯이 하늘과 우주의 범인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속죄의 국면이 여전히 필요했는데 그것은 속죄일의 사역, 대속죄일의 사역에서 예표된 심판과 도말의 사역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런 계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첫 번째 국면의 속죄 사역을
이미 완성시키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심판과 죄의 도말이라는 둘째 국면의 궁극적 속죄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히브리서 9장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 사역의 표상과 실제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매우 치밀하고 과학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시대소망 20페이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다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보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말씀,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거민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명상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에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두 단계의 속죄 사역의 의미를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하늘 성소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적 죄 속죄를 위해서 죄의 도말과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림전 도사 심판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신학적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